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마른 길이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노력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 피땀 흘려야 먹고 사는 자가 되고, 평탄하게 여자들은 해산을 했는데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합니다. 더러는 해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제가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담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담이 쌓여가는 거예요. 막힌 데 또 막히고 막힌 데 또 막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이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완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조영기 목사님 책 가운데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님인데 오지로 선교를 갔는데 이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헤매다가 한 남자를 만나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리세요. 내가 길을 찾아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벌목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가고 2시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8시간 정도 일하다가 이 단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하산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숲을 속을 헤매니까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너무 겁난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또 가니까 깊이 가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데 길이 안 보여. 막 이게 숲이 우거져 가지고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분 따라가니까 마을이 나오고 도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따라가면 참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왜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분, 주님 뜻대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예수님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할 때에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도 다 터키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금시간은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어떻게 할까요? 너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두 분의 선교를 통해서 터키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가, 로마가, 더 나아가 후대에는 스페인 반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업에 막혔습니까? 열어주실 분은 딱 성령님이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막혔습니까? 열어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5장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모세가 복귀하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는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게 되면 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로마 행정구역이에요.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우리가 7교회도 잘 나와 있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은 아주 선교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또 남쪽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시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거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가가지고 그가 교회를 세우죠. 가서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활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에 가택연금에 잡혀 있을 때도 끝까지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에 우리 성령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의식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묘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대가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습니다. 나는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김일성이 혹이 나가지고 이게 막 혹이 계속 부풀으니까 쫄아가지고 그래서 의사들 다 데리고 이걸 수술하려고 하니까 이 뇌에 가까워서 이 혹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앞에 내가 바로 앞에서 차 마시면서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마지막 누구 찾아가냐면 목사님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받고 나은 거예요. 그 목에 수dob된 게. 하나님은 김일성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냐고. 내가 이상 목사님 간증 듣고 은혜 받았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안 보일 길이 보입니다. 막힌 길이 보입니다. 답답한 길이 시원해집니다. 어두운 길이 평강해집니다.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앞에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600승, 기마병, 그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타닥타닥타닥, 그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는데 웬걸 앞에는 홍해가 쫙 막혀 있어요. 길이 없어요. 이제 기다리는 건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래 길이 없어? 길이 없구나. 나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입 다물어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하여 외치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가 열릴지어다 할 때에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중앙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시편 78편 105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에 감동이 하나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해저가 길이 평탄하냐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 건너야 되는데 이 길이 울퉁불퉁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렇게 이 높이 솟아온 돌은 탁 차가지고 휙 돌아서
박혀가지고 평지를 만드신 거예요. 돌을 이리저리 굴리셔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해야 올해부터 평탄해지는데 이게. 예, 막 바람이 휘황차면서 내가 바다만 말렸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 바닥도 질퍽하면 저기 벌교 가면 뻘밭 있어요. 뻘밭. 그런 데는 걷다가 죽어. 거의 동네 사람들이나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닥을 쫙 부르셔가지고 드라이로 말리려고 그 땅을 해봐. 예? 드라이로 아침에 엥 돌리려고 해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샥 말리고 다듬고 고쳐가지고 얘들이 걸어가도 안 다치게끔 착 열어주시는데, 아멘하는 집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작 아멘이요, 설교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착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얘들이 다친 놈이 하나도 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거기 임산부가 없겠냐고. 우리 권사님들 계단 한 칸만 걸어도 죽으려고 그랬어. 나 계단 다 없애버렸잖아 거의. 근데 그런 길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건너가요. 근데 앞서서 누가 있냐? 하나님의 사자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또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번에는 누굴 막냐? 애국 군대를 막아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정신없어가지고 홍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다가 오니까 홍해 중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바닷물을 덮어라. 할렐루야. 순간 덮치는 건 일도 아니지.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 군대가 앞으로 우리를 쫓아오면 문제가 될 건데 자신들 눈앞에서 다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또 이때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이 모세의 미리암 누이가 막 할렐루야 오늘 하는 거예요. 응?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하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어요. 다 찬양했어요. 문제는 돌아서 가지고 조금 힘들면 또 다시 원망해. 그게 병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옆에 신랑 못 열어. 마누라는 열 것 같아요. 잔소리만 해. 안 열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여십니다. 얘들도 잘 되면 뭐 부모님 막 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지 살기 바빠. 지 살기.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등지고 살아란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이심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기도를 왜 저렇게 하느냐, 결론, 이것을 깨달으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제가 이 성경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 줬어요. 아브라함은 이 100세의 아들을 낳지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리고 야곱은 두 떼를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데, 이게 바로 유사어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어요. 나에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었다. 이미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해 이걸 깨달은 이삭, 그때 나이가 75세쯤인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는데 7개의 우물이 나오잖아요. 이 부엘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판 우물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세바 7개가 나온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 가든지 다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물 파면 그냥 우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브엘사바의 복이에요. 100배의 축복이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이걸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우리 조상들이 받은 복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4가지. 요한복음 6장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안에 거하고, 영광 가운데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되는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기가 막힌 믿음의 역사의 현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걸 배우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교회가 지금 열리고, 그걸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그 가까운 목사님한테 알려줬더니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지금 어제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지금 이 시간이 그 해입니다. 그 해가 열리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 주십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내가 다 버리고 선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걸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가 복음이고 종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종화. 그래서 그 예수가 복음이고, 이때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너의 것이고, 예수 안에 이미 하늘에서 창세전에 너에게 준 복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 영광의 기도를 하는데 임재가 충만하고, 지금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또 달라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면 보좌 앞에서 기도할 것이고, 보좌에서 누가 열어주세요? 완전한 믿음 되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가 보여요?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 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전 길이 아니에요. 너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것이다.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보좌로 나아가면 히브리서 10장 9절로 11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복이 다시 복원되는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좌의 기도, 철학 기도 올려놨는데 4편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올해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마침내 거부의 복도 주셨다. 언제? 그 해에. 이 구약의 족장들을 풀어보면, 바울이 신약에서 풀어보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걸 깨달은 그 사람들은 그 해에 부엘세바의 복, 7개의 우물이 터지듯이
자녀의 우물도 터지고 건강의 우물도 터지고 우리 교회도 터지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헤매지 말고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막힌 길이 완전히 열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